오늘 큰 음녀가 받을 심판 1절에 나와 있죠.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은 내게 보이라. 그런데 요게 이제 17장 1절에 보면 7 대적 가진 7 천사 중 하나. 그래서 7 대적 재앙은 16장으로 끝납니다. 한 중수나 되는 달란트가 우박 이 크기가 40에서 50kg 되는 것들이 막 떨어지면서 7 대적 재앙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큰 섬은 세 갈래로 나눠지면서 섬도 땅도 관계없이 다 사라지면서 끝납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17장에 와가지고 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18장에도 이 큰 음녀에 대한 게 또 나옵니다. 뭘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큰 음녀는 어디입니까? 여기 7이란 말이 7 상이 나오죠. 7 왕이 나오고 이건 로마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로마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로마는 어떻게 될 건가? 로마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건가? 지금 우리를 핍박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저렇게 교만한 저 황제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건가?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7 대적 재앙을 쭉 하다가 맨 마지막에 로마가 멸망하는 것으로 대적 재앙은 끝나는데요. 그런데 17장에 와서 다시 큰 음녀에 대해서 다시 왜냐하면 이 성도, 이 서신을 받는 요한계시록을 읽는 성도들은 지금 관심이 종말보다는 이 로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과 18장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로마란 말을 쓰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로마란 말을 쓰면 위험해지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아는 로마 대신의 용어, 그것이 바로 바벨론, 큰 음녀, 그것을 역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면 뭘 느끼십니까? 우리의 대상은 누군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이웃집 아줌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보다 공부 잘하는 아이 학부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내보다 좀 잘 나가고 인정받는 그 사람이 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 대상은 누굽니까? 로마인 거예요. 이걸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를 제일 무서워하고 우리를 제일 거북해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웃집 아줌마가 아니에요. 로마 황제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황제를 무섭게 해야 되거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다 자격이 절합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마음이 편할 리가 없는 거예요. 금신상에 절합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할 대상은 누군가? 우리의 상대할 대상은 로마 황제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모든 색을 다 갖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 하게 합니까? 야, 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지만 하나님의 것까지 가이사에게 주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을 하라 그랬어요. 로마 황제는 통치자로서 마땅히 백성들이 통치자에게 합당한 공경을 보내야 됩니다. 더 이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기독교는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기니까. 그죠? 바로가 누구하고 상대합니까 지금? 히브리 산파하고 상대합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누구하고 상대합니까? 바로하고요. 모세 어머니가 누구를 상대합니까? 바로하고요. 우리는 누구하고 상대해야 됩니까? 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교육 시스템. 대학 앞에서는 제일 쩔매는 이 큰 세력. 모든 학교를 뒤덮고 있는 진화론. 물질과 출세만이 성공이다. 그것만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 우린 그거 갖고 싸워야 돼. 그거 별감이다. 그래서 그걸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좀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걸 보내주는 겁니다. 히브리 산파는 누구를 상대한다고요? 바로를 상대한다고요. 우리가 아이들을 신앙교육 잘 시킬 때 그냥 아이들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모든 세상의 주관적인 가치관과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가르침. 우습게 여기는 거죠. 별간 것을 여기는 겁니다. 금방 절할 것 같은데 절하지 않습니다. 다 절하는데 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절하지 않아요.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히브리 산파들이 모세 엄마가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신분이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와 상대합니까? 로마 황제가 상대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바벨론, 로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보면 음녀가 나오죠. 1절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 많은 무리라는 것은 모든 도시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해안가, 강가 이런 걸 끼고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들, 강을 끼고 있는 쭉 그런 도시들을 이제 있는 그런 나라들을 다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리에 앉았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음녀는 심판을 받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가는 자들도 그 음행 포도주에 취하였습니다. 다 취해 있어요. 여러분 깨어나시길 바라요. 다 취해 있어요. 성공에 취해 있고 학벌에 취해 있고 물질에 취해 있고 다 취해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취하게 만들고 취해야지 적응하기 쉬운 겁니다. 그 사회에 취해야지 자기가 거기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깨어있다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 사회 속에서. 근데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이 포도주에 취하였다. 다 취하게 만듭니다. 살아있지 마라. 깨어있지 마라. 다 같이 가자. 다 같이 가자. 가이사 두려워하면서 가이사에게 다 드려야 된다. 이게 큰 음녀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습니다. 이 자줏빛은 색깔 내기가 참 어려운 빛이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파리 갔을 때 저 화가가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는 그저 물감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물감 값이 비싸가지고 색을 마음대로 못 씁니다. 그러니까 큰데 그리려면 물감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습니까? 근데 물감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색이 있거든요. 그 색을 구하려면 돈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초기에 화가들이 연습하고 이렇게 돈을 많이 못 벌 때는 그림이 희미해야 돼요. 물감을 제대로 못 써가지고. 근데 특별히 자줏빛, 청색 이런 것들은 조개를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그 조개 속에서 그 색이 나온다. 그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근데 비싼 거 입으면 뭐 할까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는 가득해.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 그거 입으면 뭐합니까? 5절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다. 이게 이제 지금 큰 음녀에 대한 겁니다. 6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 이걸 너무 즐기는 겁니다. 로마에 뭐가 있나요? 콜로세움이 있죠. 거기에 숨는 사람들을 짐승의 먹이로 그리고 막 찢겨나갈 때 막 피가 터질 때 사람들은 기뻐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쾌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더 잔인한 걸 보고 싶어하고 더 많은 재물들이 바쳐지게 되고 이런데 취해 있는 겁니다. 이게 로마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큰 음녀의 정제 9절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래서 로마를 가리켜서 일곱 산의 나라다. 이거 딱 들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 합니다. 일곱 산, 이건 로마다. 10절 또 일곱 왕이라 여기서는 이제 황제를 가리킨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로마 황제가 계속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보니 붉은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더라. 뭘 탔다고요? 붉은 짐승을 탔습니다. 이 붉은 짐승이 뭘까요? 이게 바로 사탄이라고. 그 붉은 짐승에는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참남한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조롱하는 과학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짐승을 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부자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다 짐승이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정직하면 그래 될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면. 승자의 뇌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지금 거기 참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보통 엄마 아버지가 천재잖아요. 그 아이들은 대부분 실패한다. 왜 그런가? 엄마 아버지의 기대 수준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아들이 조금만 잘해도 그 천재 수준으로 봐서는 그건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칭찬 안 하는 거죠. 격려 안 해주는 겁니다. 아이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작은 것들, 사소한 것들이 쌓여져서 잘한답니다. 피카소 이야기를 듭니다. 피카소는 자기가 천재라 생각했어요. 자기 아들이 손자들 데리고 자기 집 앞에서 기다립니다. 안 만나줍니다. 감을 지르고 그 아들이 정신병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렇게 부족했을까요? 근데 아버지가 보기는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 더 중요한 거는 대부분 성공한 부모들은 사다리를 가린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까지 올라왔는지를 다 가린대요. 스스로 큰 것처럼 이야기한대요. 그래야 자기가 빛나니까. 그게 대부분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넘어질 때 누가 붙들어줬다, 누가 격려해줬다, 누가 기도해줬다, 이런 말 하면 애들이 격려가 될 거예요. 와, 우리 아버지도 넘어질 때 있었네. 우리 아버지도 그걸 다 이겨서 이곳까지 온 거구나. 근데 그런 거 다 감춘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아이가 한 작은 거는 자기 수준에 비하면 너무 부족하다고 자꾸 인정을 안 해주고. 인간은 솔직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누가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꼭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해서 됐다. 그래 말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이상하게 보일까 봐. 제가 상민한테 하는 이야기가 늘 있습니다. 너 혹시 뜨면 꼭 둘을 이야기해라. 두 분을. 하나는 우리 하나님, 하나는 우리 아빠. 네가 그걸 잊지 마라. 참남한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 위에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 위에 딱 올라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조롱하고 꼭 그렇게 해야지만 자기가 꼭 하나님 조롱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자기가 뭐 의식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뭘 많이 배운 것처럼,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배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뿌리가 누구냐? 그 뿌리는 바로 이 붉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조금만 정직해지면요, 광야로 나가보면요, 아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조금만 깨닫기 시작하면 남 앞에 뭐라 인정받냐,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내면이고 내 깊은 것이 남이 나를 어떻게 말해주는가,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그게 어디로 나가야 돼요?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거 가면 보이는 거예요. 그거 가면. 근데 여기 있으면 취해 있는 거예요. 막 취해 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계속 취한 사람만 보고 사는 거죠. 계속 취한 사람만 보다 보니까 내가 취한지, 취한 게 문제인지 모르는 겁니다. 광야로 나가면요, 정신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짐승이 있는 겁니다. 내가 여자와 탄자의 7물에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말하는 짐승과 붉은 짐승은 또 다릅니다. 여기 짐승은 이제 황제를 뜻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10뿔이 나옵니다. 12절에 내가 보던 10뿔이 열왕이다. 아직 나를 얻지 못하였으니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여기서 짐승은 황제입니다. 임금처럼 권세 일시 동안 받는다. 그래서 열왕이죠. 로마 황제의 이렇게 봉신처럼 살아가고 있는 열왕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로마 황제에게 다 줍니다. 그러나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6절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른다. 그래서 결국은 큰 음녀는 이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이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아마겟돈이 또 나옵니다.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얻고 신실한 자들은 이기로다. 하나님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아마겟돈입니다. 그래서 이제 6번째 대적지향이 부어질 때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려고 아마겟돈에 모이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는 이길 수가 없다. 아무리 짐승이 수백 왕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만주의 중이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이길 수가 없다. 자, 교훈해봅니다. 뿌리는 하나죠. 7왕든 10뿌리든 그 뿌리는 다 용입니다. 짐승입니다. 사탄입니다. 교만입니다. 탐심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탐심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어느덧 탐심이 누룩처럼 번져 있는 거예요. 뭐 모든 동기는 사실 탐심 아닌가요? 그러다 보면 붉은 짐승 올라타는 거예요. 세상의 조롱과 핍박을 세상은 즐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잘 안 될 때 더 즐거워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은근히 핍박하고 은근히 조롱합니다. 얼마나 많은 조롱을 우리가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 만질 때 얼마나 조롱 많이 받았습니까? 근데 노아는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수고하고 뭐 방주 있다가 다쳤겠죠. 방주 있다가 애가 뭐 넘어지기도 했겠죠. 그때마다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서 야, 네 하나님 일하는데 뭐 다치기도 하냐. 너 하나님 일하는데 애들이 왜 그러냐. 뭐 그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도 노아는 끝까지 방주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조롱 앞에 흔들리면 안 돼요. 얼마나 조롱거리가 많겠어요. 우리를 바라볼 때.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조롱하고자 하는 그런 그 자료들을 많이 갖겠어요. 그들이. 근데 우리는 흔들리면 안 돼요. 노아를 기억하시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뭐 순종한다고 뭐가 생기고 얼마나 많겠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17절 앞에 적어놨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다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준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지 않으면 그들이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도 그걸 모르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런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요, 자녀들에게는 더 귀한 걸 주시는 거죠. 자녀들에게는 더 귀한 걸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사야 적어드렸죠?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받으리라. 두 길이 나옵니다. 두 길. 어떤 사람은 막 취해 있습니다. 로마 황제 막 높입니다. 자줏빛 그거 하나 얻어 입으려고 그 주위에 막 있습니다. 막 아부하고 아첨하고 거기에 줄을 좀 대보려고 막 노력하고 내가 그 누구를 안다는 것을 막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요 그 다음 나와 있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한 무리가 또 있는 겁니다.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떻게 더 경건할까? 어떻게 더 절제하고 어떻게 더 인내하고 내 믿음을 어떻게 키워갈까? 이런 무리가 있는가 하면 한 무리는 막 취해가지고 돌아다닙니다. 자신을 잊지 마십시다. 결론입니다. 부름을 받고 우리는 거기서 나온 자들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취해 있던 곳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우리도 그전에는 취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나왔다면 부모님 덕택에 그냥 미리 나온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당대에 예수님을 믿었다면 나도 어떻게 그 안에 취해있던 자들입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신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불러내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 여전히 취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부름을 받고 택함을 입고, 갈대 우르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내가 택함을 입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디서요? 이 가운데서. 참 중요한 내용이죠. 이 한 가운데서. 근데 주님께서 이때 가만히 두시나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도 바로 앞에서 당당하고, 모세 부모도 바로 앞에서 당당하고, 초대교회 성도도 로마 황제 앞에서 당당하고.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설교하면 많이 그렇게 이제 인용하는 그 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초대교회가 로마를 어떻게 이겼는가? 세 가지 이유죠. 로마를 무찌르고 로마를 이긴 세 가지 이유.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가 달랐고, 그 다음에 생각이 달랐고, 삶이 달랐다. 기도와 생각과 삶이. 그들의 기도는 뭘 먹을까 입을까가 아니었습니다. 이 백성을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가 컸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뭡니까? 로마 사람이 주님께 어떻게 돌아올까? 로마 황제라도 저 사람 지옥 갈 건데 얼마나 안 됐는가? 생각이 달랐어요. 그 다음에 삶이 달랐어요. 경건했어요. 거룩했어요.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제가 요한계시록 오늘 이거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이 생각과 기도가 다 어디서 온 겁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온 거구나. 요한계시록, 로마가 당할 그런 운명을 알고 있으니까 생각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작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으로 살지 마십시오. 그 승자의 뇌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 뇌가 다르대요. 뇌가 다르면 뇌에 나오는 호르몬이 다르면 그 다음에서 사람이 긍정적이 되든 부정적이 되든지 행동이 바뀐대. 그래서 그 책에 이런 게 나와요. 제스처가 중요하대. 모션. 손을 이렇게 쥐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긍정적이래. 우리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찍죠. 이게 긍정적인 겁니다. 바로가 무섭지 않아요. 이거를 쥐는 순간 뇌에, 정확한 건 내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분비된대요. 그러면서 자신감이 팍 붙는데,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힘들지 않겠구나. 근데 이런 사람이지, 이런 사람. 이런 사람요, 내가 사랑받아야 되는데 왜 나를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 이거는 너무 자기 자아도취야, 자아도취. 이런 사람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다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근데 이것부터 바꿀 때 우리 좀 담담히 생기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승리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